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7절이죠. 7절인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꼭 제자들에게 전해줘라. 여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인들이 천사가 하는 말을 듣고는 막 다름질해요. 알려주려고. 왜? 알려주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다 말했어.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분명히 얘기했다. 너 못 들었다고 하지 마. 그런 얘기예요. 나 분명히 너희한테 말해줬어. 7절 끝에가 이제 그 얘기고요. 그래 막 다름질하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여인들한테. 그리고는 평안하냐, 잘 있었냐 그 얘기죠. 평안하냐. 그리고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하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줘라. 그래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얘기입니다. 이 원어상에 보면은 나를 보리라.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그 얘기는 홉손타이라는 이제 헬라어인데요. 이 홉손타이라는 말은 영어의 이제 C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텐투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참석할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거기에서 만나자고 해라. 갈릴리에서 여러분 C라는 말이 보다는 말도 있지만 만나자는 뜻도 있어요. See you tomorrow 그러죠. 내일 만나자. 다시 보자. 또 보자. 그럼 뭐라 그래요? See you again 그러잖아요. C라는 말은 보자는 말 뜻이 있지만 만나자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또 만나자. 주님이 천사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다. 주님도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 여인들이 이걸 꼭 이제 전해주죠. 전해주는데 이 뜻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주님의 약속이 유효함을 보이셨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약속이 유효함을 보이셨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만나기 전에 반드시 약속을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약속을 하죠. 누구를 만나든 간에 꼭 그렇게 하죠. 사장님 내가 내일 사장님을 뵙기를 원하는데요. 내일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가 뭐 공사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만나자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시간과 약속을 정하죠. 어디에서 만나자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장이 약속을 어기면은 약속이 뻥꾸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이라는 것은 살아 있어야 유효합니다. 쌍방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유효해요. 지금 제자들은요. 주님은 이 약속을 미리 했어요. 살아계실 때에 내가 살아나면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32절입니다. 그런 애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 주님이 살아난 걸 몰라요. 두 여인만 알고 있어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주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갈릴리에서 나중에 살아나서 만나자고 한 약속은 무효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안 가도 돼요. 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주님이 아직 돌아가셨으니까, 살아나지 않았으니까 무효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주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셔서 제자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주님 살아나셨다고. 그래야 제자들이 올 거 아니에요. 약속했으니까, 주님이 거기서 만나자고 약속했으니까 오겠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 와요. 네, 그 소식을 듣고 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하셨나? 그리고 이걸 전해주라고 약속하셨나?
이거는요,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분명한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분명히 살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지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미리 다 알려주시고 약속하시고 살아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시고, 그리고 약속한 것도 이루시는 거예요. 한 가지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아직까지요.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 그거는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에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지금 재림 하나만 안 이루어졌지만 그것도, 그 약속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미리 약속했던 이 약속은 여전히 살아났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거죠. 무효가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약속은 유효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주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하는 것은, 그렇게 전하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참 전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12명 중에서 11명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곳을 택하셔서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주님의 발자취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극진히 사랑했어요. 3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시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을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한다. 너희들은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버릴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나중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죠. 3번 고백합니다. 주님, 난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줄 주님 아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가요 보면은 때로는 참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더 보면은 주님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해도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마음에 안 들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 보실 때 참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 3번째로는요, 자원하는 자를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원하는 자를 쓰신다. 본문의 여인들이 제일 처음 천사들로부터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는, 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단다 하는 천사 이야기를 듣고는 막 다름질해요. 빨리 알려주려고. 아니, 왜 천사가 가서 알려주지 왜 꼭 여인들이 가서 알려줘야 돼요? 이 여인이 다름질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막 숨차면서 다름질하는데, 예수님이 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자, 그걸 전해줘라, 또 그렇게 전해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그러면은 부활하신 몸이니까 어디든지 가실 수 있고 또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나타나실 수 있으니까 직접 가서 이놈들아 내가 왔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꼭 이렇게 여인들, 이렇게 연약한 여인들 다름질하고 얼마나 참 다리 아프고 힘든데 새벽까지 그 전부터 향품 준비하느라고 참 그 준비하러 다니라고 했을 텐데, 근데 주님이 새벽에 여인들을 만나가지고
전해줘라.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고 해라. 아니 주님이 하시면 좋은데 왜 이 여인들한테 하셨을까? 여러분 이 해답은요, 하나님이 처음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먹되 이것은 먹지 말아라 하는 것과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네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갈릴리로 가라 하는 것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11명이 남았어요. 가룟 유다 빼고. 그러면 나머지 11명 중에서 11명 다 올 수도 있어요. 그 얘기 듣고. 아니면은 한 명만 올 수도 있어요. 두 사람 올 수도 있고요. 11명 중에 5명만 올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한 명이 오면은 주님은 이 한 명 데리고 40일 동안 가르쳤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5명 왔으면 5명만 데리고 나머지 6명은 이제 그들은 안 왔으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11명이 다 왔다는 거죠. 아, 참 그렇지. 제자들인데 11명 다 와야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제자가 다 왔다는 게 참 주님으로서는 너무 기쁘셨을 거예요. 한 명 오면은 한 명만 데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텐데, 5명 모였으면 5명만 데리고 하셨을 텐데, 가룟 유다 빼고 11명이 다 모였다는 거죠. 이들을 데리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늘 교회에 2021년 4월 11일 날 예배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주님은요, 이 처음 네 제자를 불렀을 때는 주님이 선택했어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야 돼. 그런데 마지막에 선택하는 자리에서는, 이 모임에서는 오는 자만 선택받는 거예요. 안 오는 자는 선택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요, 이걸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마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끝까지 참여하는, 이 중요한 모임에 참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참여하는 자는 복을 받는 제자의 반열에 들어갈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이 제자들은 저 보좌 앞에,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가룟 유다와 같은 자는 저 탈락해서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이고, 또 거기에서 11명에서 안 왔다면은, 만약에 안 왔다면 그 사람은 그냥 상급을 못 받고 그도 일만의 양심의 가책만 느끼다가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요, 항상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걸 자율권이라고 그래요. 자율권, 선택의 자율권. 그러니까 뭐 항상 우리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어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인들한테 시켜서 살아나셨다, 믿고 너희들이 올 수 있으면 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오는 거지. 여러분, 교회 사역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설립 9주년이 됐지만 뭐 억지로 됩니까? 억지로 당신 뭐 봉사하십시오, 악기 이렇게 와서 하십시오 한다고 됩니까?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기쁨에 넘쳐서 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기뻐서, 그리고 주님께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믿음도 생기고 이제 또 주님으로부터. 그래서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30장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거죠. 회중들을 놓고 설교한 겁니다. 물론 이제 31장은 별도로 이제 지도자들과 여호수아, 그 이후로는 아주 핵심 멤버들만 따로 불러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30장은 모든 회중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회중들에게 설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느냐? 30장 19절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그게 선택하도록 두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두었으니까 너희는 항상 생명을 택하라, 좋은 쪽을 택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좋은 편을 선택해야죠.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좋은 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한테 있어요, 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도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책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라는 것은 정말 기쁜 뜻이 있는 거예요. 이 휩손타이라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 보리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천사도 주님께서도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나를 보자고 해라, 나를 보리라, 만나자고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나? 주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주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유효하다. 두 번째로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너희들이 배신하고 부족하지만 떠나갔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세 번째, 자원하는 자를 쓰신다. 오고 안 오고는 니들 선택하여라. 오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 쓰시는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갈릴리는 관광지가 되었어요. 오늘날 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는 이 갈릴리, 우리의 마음의 갈릴리가 우리 블레싱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블레싱 교회가 되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해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블레싱 교회에서 만나자고 하시는구나. 블레싱 교회에서 오라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거기에서 복도 주시고 또 아픈 나의 마음도, 배신하고 떠나갔던 마음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고, 또 주님의 사랑을 거기서 확인하는 거죠. 주님은요, 갈릴리에서 가셔서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제자들을 맞이하셨어요. 여러분, 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모일 때 보면 꼭 뭐 싸들고 오는 사람이 있죠. 예. 미리미리 와서 또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미리 오는 사람도 있는데, 미리미리, 우리 주님은 미리미리 와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구워 놓고 그렇게 준비하시고 너희들이 와서 먹으라,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정말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릴리에서 마음의 갈릴리, 우리 블레싱 교회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갈릴리가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을 알고 회복되고, 또 우리가 귀하게 자율적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